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기적을 일으킴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큰 기적을 보며 놀라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고 학대한 부모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독교인답지 않은 모습, 악마보다 더 악한 학대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며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답지 않은 나의 모습과 기독교인답지 않은 나의 언어와 행동을 보며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충격과 실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면 물건을 나누고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46절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교회에서도 모임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가정에서 모였다고 하니 이렇게 자주 모임을 가졌던 초대교회를 참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4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전 교인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령의 교제, 떡을 떼고 각종 기도 모임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니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니 먼저 첫째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모두 기쁘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도왔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에 충실하니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통해 더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날마다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통해 불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행동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2021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